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 은혜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여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을 예수님으로 세우시기를, 십자가 붙잡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성령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얘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 특별히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 믿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도 좀 이야기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나마 성령자 자녀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린 시절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손잡고 교회 다녀본 기억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감사하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그 나이의 아이들 중에서는 이러한 신앙적인 기억, 신앙의 경험들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방송국인 CTS에 다음 세대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양육하고 또 각 교회에서 아이들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 세대, 곧 지금의 10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믿을 만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단 21% 정도만, 21% 정도만 교회가 믿을 만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못 믿을 만한 곳, 성도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많이 적은 비율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가난한 청년의 비율이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단순히 시대의 문제,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 아이들, 청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비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 그러니까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믿음의 부모,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 신앙을 그 다음에게, 그 다음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 예수님이 가장 앞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돈과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먼저 쫓아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녕을 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당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일 나쁜 일 아닙니다.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면 예수님 믿는 일보다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보다 무엇인가 더 앞서는 것이 있는 그 순간 자녀들의 믿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성님들이 각 가정에 믿음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그리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게 되자 이제 정말 다윗의 왕국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다윗의 왕국, 내가 꿈꾸던 그 나라가 곧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때로 번역된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종말의 날까지 그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시기로 번역된 카이로스라는 말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한 시간의 정점,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크로노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 다윗의 왕국, 그리고 너희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재림, 종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 같지만 모두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의 살 방법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살아가야 할 성도의 자세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8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을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하십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재용 선교사님, 남수산의 김재용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와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남수단, 그러니까 북수단과 남수단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남수단이 전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난민이 된 우간다에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수단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곳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또 다시 시작하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하고 돌아오니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가정에 있던 전자기기, 돌릴만한 전자기기 전부와 또 그곳에는 은행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가정의 현금을 다 이렇게 잘 숨겨두는데
그 현금이 모두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기에 도둑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사모님과 이제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딸과 아들이 같이 가 있는데 혹시라도 선교사님이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해보니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교사님에게 온 성교 편지를 보니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복음이 본인과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선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도 전해주셨지만 원래는 직장생활 하시던 분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고 돈도 정말 많이 벌어보신 분이 지금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도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성도로 살기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어쩌면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자녀에게 예수님 믿어야 해 라고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령님도 경험을 보셔서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당장 오늘의 먹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예수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예수로 가득한 예수로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또는 다이나믹이라는 영어와 헬라어가 발생했습니다. 두나미스는 1톤의 폭격이 쾅 터지는 위력을 가집니다. 말이 1톤이지 1톤 정도의 폭격이 한 번에 터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을 누리는 삶,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모든 차원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태근 목사님의 태도남아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모든 차원이 다릅니다. 시야가 넓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을 너무나 선교사로 사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먼저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이곳 한국에서 순교하신 아펜저러 선교사님도 계셨고, 장로교 선교사로서 많은 곳에 교회와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장로교회의 뿌리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자기 가수원의 과일을 몰래 훔쳐먹은 소년을 잡아다가 버릇을 고친다고 질사한 돈으로 어린 아이의 뒷겸에 도적이라는 글씨를 새긴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인들의 어깨에 가마를 타고 신방을 다닌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성교는 왔지만 그들에게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능이라 되어 있는 두나미스는 능력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두나미스가 쓰인 곳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실 때 두나미스라는 권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나자리셔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에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재를 받고 권능으로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루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낮아짐이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기만 합니다. 낮아지시기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권능으로 복음으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선교사로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에게 엄청 혼냈어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짜증내고 막 이렇게 둘째는 언니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는 겁니다. 혼 안 내고 화 안 내고 아이들이 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는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마터, 즉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교로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실수투성이었던 그들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권능을 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모두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살던 삶을 포기하고 그 전에 살던 삶을 방식을 멈추고 이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마터, 즉 순교자가 되지 않고 마르티스, 즉 증인이 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모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교자 되기를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 되기를 결단한다면 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순교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결단한다면 순교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증인될 선교사로 사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기로 각오하는 가정의 순교사가 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가정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가정에 하소만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은 제가 보니 그 믿음을 지켜야 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의 복음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라사는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족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일은 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를 순교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라는 말씀은 돌고 돌아 땅끝 발빛의 샘표라는 뜻입니다.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이가 선교사라는 사명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하루의 시작과 끝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끝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번 한 달간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루의 마무리를 자녀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또 자녀들이 가깝다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시다면 더욱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교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삶으로 살고 있었나?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으로 또한 삼으시기만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교사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그 회개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더욱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가정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읽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결단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다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멀리가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가정을 복음하시는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른다는 각오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그들을 위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우리 가족이 예수로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오니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놀랍도록 폭발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